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자, 오늘 성령론 10번째 시간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론 제3장 성령 세례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성령론과 관련해서 공부해야 될 주제이기도 한 신사도운동의 기원과 실체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충 수업을 좀 했습니다. 제대로 다루려면은 한 2-3시간 걸리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한 25분 정도로. 개혁파의 성경적 성령 세례에 대해서도 여러분 잘 공부하셨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복습에 충실하시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4장 성령 충만과 성령님의 열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집중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조명하심 아래 복된 수업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죠. 성령 충만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성령 충만의 개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어떤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단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는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이런 등의 형식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지배의 개념입니다. 즉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의 감화, 능력, 지배를 많이 받는 것을 뜻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득한 것을 뜻합니다. 마치 물이 잔에, 여기 물이 잔에 가득 안 차 있습니다만은 물이 잔에 가득 찬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성령께서 지식과 그의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 모두가 항상 성령님께 복종하거나 지배를 받아서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즉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라 불리는 중생 이후의 어떤 경험, 제2의 체험, 또 개종 이후의 경험이 아닌 성령으로 더욱더 채워지기를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앞선 성령 충만에 대한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자막에다 띄워놨습니다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5장 15절부터 분명히 같은 맥락에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로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에베소서 5장 18절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언급한 성경 구절은 모두 다 직설법이지만 명령법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중단되거나 또는 성령 충만의 상태에서 떨어져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실제 경험에서도 무수히 경험되는 것들이라 볼 수 있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자, 그것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갖다가 술 마시지 말라는 어떤 명령으로 인용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고 성령 충만을 설명하기 위해서 술 취한 사람의 어떤 그 모습을 대조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술을 계속해서 마시게 되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말이 있듯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지켜야 될 자제력을 상실하고 넘어섭니다. 오버를 하는 거죠.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뇌에 영향을 끼치면 말수가 많아지고 격해져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 폭력적 성향이 나타나거나 또는 울거나 비틀거리고 바로 걷지 못하고 옷을 벗고
아무 데서나 들어놓고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동차를 몰죠. 완전히 이건 무서운 거죠. 이 모든 현상들은 알코올의 지배를 받게 되어서 일어나는 결과로서의 모습들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다스리는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즉 성령으로 가득 체험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알코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취한 자의 생각과 행위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성도의 생각과 행동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하나의 권면, 충고, 이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필수적 명령, 또한 계속해서 그것은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을 때 단회적 사건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속적이고 또 반복적인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중생한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만 한다라고 명령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은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필요성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요. 또한 성령 충만은 단번에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도들이 계속해서 수행해야 될 책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명령과 하라는 명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두 가지 명령을 살펴보죠.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갖다가 또 오해해서 성령이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나, 또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를 내리 누르지 말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선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영적 교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죠. 그렇게 안 살고 있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다 해가지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참된 목사와 거짓 목사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추고, 참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불편할 때도 있고, 심지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전 인격을 보존하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이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나 성령님께 고통 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 아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받았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사역에 관한 가르침에서 공부했지만 인이라는 것은 도장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도장을 이미 우리 안에 찍으셨다 그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살지만 우리 인생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은 도장을 찍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날까지 이 사람은 내 사람이라고 하는 도장을 쾅 찍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세대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악하고 음란한 시대, 폐역한 시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 사상과 이념의 홍수 시대, 영적으로 병들고 죽은 시대, 이 시대입니다. 즉 이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 하나님의 명령.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계속적인 명령으로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무엇이 너에게 필요하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다. 영적인 어떤 신실함, 신앙의 정절, 신앙의 지조,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 이어졌지요. 그리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정말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만나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사모하다라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 욕망하다, 동경하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상사병이 날 정도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은 이 땅에 썩어져 버릴 유한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행하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말씀은 성령으로 걸으라는 말씀. 성령으로 걸으라는 말씀은 성령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언행, 심사, 일체를 가리킵니다. 삶에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걸으라는 말씀은 직역하면 계속해서 걸으라. 걷는 것을 계속하라.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라는 말씀. 성령으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세상의 소금이요 빛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증거까지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가의 여부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은 성령 충만의 증거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9절로 21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말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걸 갖다가 그냥 서로 노래 흥얼거리는 게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독교를 어지럽히는 어떤 대중과외보도 못한 이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CCM 따위를 무한 반복하다가 심취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무슨 놈의 성령 충만한 모습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최면이 걸린 거고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정신분열이죠. 그거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과 섭리사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성도들에게 또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자는 자기 내면의 갈등과 죄로 인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즉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너희 마음.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심령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입술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전한 예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배입니다. 세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성령 충만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전혀 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건강할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찬양해도 몸이 좋지 않거나 기분이 좀 안 좋고 이럴 때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유치한 모습이죠, 이게. 이처럼 자신의 어떤 환경과 처지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건 전혀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어떤 조울증 현상이라고 할까요? 또한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심지어 궁핍에 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이를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감사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일 만나를 주시고 갈증이 나면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를 고기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패역한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나오면 행복해진다고 해서 교회 나왔는데 오히려 뭘 하지 말라는 게 많으니까 행복하지 않다. 물론 요즘 교회는 그러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이 무조건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인 감사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넷째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의 믿음이나 경건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교만은 불순종이고 교만, 죄악이죠.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사용하신다라고 여기는 것,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남들을 갖다가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받드는 그런 마음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말씀에서 나타난 이 네 가지 증거는 결국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증거로서 성령님의 열매들로 이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님의 열매는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요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한 이러한 삶은 자연스럽게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신실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은혜 안에서 즐겁게 교제하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것이야말로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런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지 살펴서 정말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유일하시며 궁극의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론 제4장 성령 충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아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잘 복습하시고요.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가 나타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성령님의 열매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4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론 수업도 어느덧 막바지네요. 자, 보충 수업을 어떤 주제로 진행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보충 수업까지 한다면 아마도 앞으로 성령론 수업이 최대 6번에서 7번까지 남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끝까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